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 세 번 저하고 같이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따라하세요. 호흡 명상으로 재행무상을 깨치고 아바타 명상으로 재범무아를 깨치고 아미따 명상으로 열반적정을 깨치니 가자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마바냐 바라밀.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트리플 명상을 강의 및 실습 해가지고 강의는 11시까지 1시간 안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는 실습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명상이 이제 트리플이라는 말이 세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명상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경험하고 또 가르쳐 본 결과 가장 중요한 명상법 세 가지만 뽑았어요. 요 세 가지가 아주 알짜배기고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만 뽑았는데 그게 바로 첫째가 호흡 명상, 둘째가 아바타 명상, 셋째가 아미따 명상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해가지고 재무상을 깨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바타 명상으로 무아법, 그 다음에 아미따 명상으로 열반 적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가장 뼈대가 되는 거죠. 뼈대가. 그래서 요 세 가지 명상이 바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이 삼법인이죠. 불교의 세 가지 진리가 바로 삼법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더라도 삼법인에 부합하면 부처님 말씀이 맞고, 아무리 위대한 고승이 얘기했더라도 삼법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다 이거예요. 도장인자를 써요. 삼법인 할 때 세 가지 진리의 도장. 이게 뭐냐? 여기에 부합하면 이거 불교 맞아 하고 결제 도장 찍어준다 이거야. 딱.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불교 아니야. 부처님 말씀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불교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뭐야? 삼법인을 성취하는 게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올바른 정각. 다 같이 합장하시고 먼저 우리가 오래간만에 개경계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 후창, 강원에서 하듯이 한번 따라 할게요. 무상 심심 미묘법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위 없이 깊고 깊어 미묘한 가르침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서 지니오니 원컨대 부처님 뜻 알 수 있게 하소서. 마바냐 바라밀. 제가 이제 지리산 쌍계사로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자 생활을 마치고
강원에 입방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선방 가려고 출가를 했는데 그 행자 생활할 때 어느 날 이제 아침 예불하고 500배를 드리죠. 그리고서 내려오는데 어디서 환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새벽에 지리산 산 중에서.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거길 찾아갔어요. 소리 들리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강원에서 큰 방에서 그 스님들이 막 그 독경하는 소리 있죠. 송경하는 소리. 막 새벽에 크게 소리 내서 하거든. 막 각자 그냥. 그게 나한테는 완전히 오케스트라야, 오케스트라. 야, 그래서 내가 선방 가려고 출가했지만 이거 나 맛 좀 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강원에 입방을 했어요. 딱 강원에 입방을 했더니 상강례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죠, 상강례 할 때. 야, 하는데 눈물이 막 쭉 쏟아내려요.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야, 내가 출가하길 잘했구나 하면서 눈물을 상강례 할 때마다 그렇게 막 감동이라나 이런 게 막 밀려오더라고. 이 개성 하나로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이 개성 하나로 감동의 물.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눈물이 막 적셔져 가지고 그래. 야, 정말 이 백천만급 동안 만나기 어려운 법을 내가 지금 만났는데 이거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강원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개경계가 아주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명상 중에 첫째는 우리가 호흡 명상이에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라올라요.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라올라요.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들이쉬면서는 들이쉰다 하고 꿰뚫어 알고 내쉬면서는 내쉰다 하고 꿰뚫어 안다. 마바냐 바라밀.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자기의 친아들, 라올라 친아들이죠. 라올라에게 가르쳐 주신 명상법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뢰감이 가지 않아요? 야, 부처님이 친아들한테 가르쳐 준 명상법이 바로 이거예요. 호흡 명상, 숨보기. 원래 라올라가 7살에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라올라 탄생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카필라국으로. 가서 라올라를 출가를 시켜버려요. 그 7살에 출가했어요. 7살에 출가하니까 천방지축이죠. 개를 어떻게 지키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장난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화를 시켰지만은 사리자를 스승으로 모시라고 했죠. 사리자의 제자로, 3위로. 그래가지고 라올라가 14살이 됐을 때, 우리로 따지면 중학생, 중학교 입학, 14살이 됐을 때 붙들어 놓고 이걸 가르치십니다. 자, 이리 와, 이제 너. 이제는 조금 수행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라올라요,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책임을 닦아라. 라올라요,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책임을 닦고 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이익이 있다. 라올라요, 들으시면서는 들으신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면서는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부처님 법문설 하실 때 보면 이름을 계속 불러줘요. 반야신경에도 보면 사리자요, 사리자요, 사리자요 계속 나오죠. 아미따경에도 보면 아미따경이 한 10분이면 독송할 수 있는 정도 짧은 경전인데 거기서 사리자요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오는 줄 아세요? 혹시 3번 모르죠? 왜냐면 아미따경 잘 안 읽으니까. 그 짧은 경전에 자그마치 33번을 불러요.
사리자여 어쩌고 저쩌고 사리자여 극락이 있느니라 사리자여 아미타불 계시니라 사리자여 쫙 반야신경 아미타경 금강경에서도 수보리여 계속 나오죠. 야, 나는 그것만 보고도, 야, 이 양반이 참 애정이 많은 분이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부른다는 건, 그게 애정의 표현이라, 이게. 라울라요, 수보리요. 사리자요. 워로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내가 경전 읽을 때, 무슨 사리자요, 수보리요, 금강경을 읽으면 수보리요 나오는 거를 워로야 하러 그렇게 바꿔서 읽었어요. 그럼 훨씬 실감나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걸 금강경 읽을 때 그냥 맨날 수보리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법명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 법명을. 그러면 직접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부처님이 나한테 직설하고 계시는구나. 훨씬 더 감흥이 옵니다. 제가 한동안 그렇게 경전을 독경한 적이 있어요. 아미따경 같은 경우는 사리자요가 자그마치 내가 하도 궁금해서 세봤어요. 33번이나 나와요. 야,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본마음 참나 책 있죠? 요 뒤에 보면 아미따경 제가 넉자배기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한글로 독송하기 좋게 넉자배기로 번역해 놨어요. 거기 보면 사리자요가 33번 나오는 걸 나중에 쉴 때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건 모든 명상의 기본입니다. 소년들이 할 수 있는 명상, 다시 말해서 중학교 정도만 입학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명상. 너무 쉬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코 밑에 놔요. 입은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쉽니다. 들이셨다 내쉬었다 한번 해보세요. 들이셨다, 들이쉴 때는 좀 시원하고 내쉬면 좀 따뜻하죠? 들이쉴 때는 시원하고 내쉬면 몸 안에 있는 공기가 나오니까 따뜻하게 나와요. 이걸 감지할 정도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손은 내려놓고 마음을 코 밑에 둡니다. 내 마음이 지금 코 밑에 가 있다 하고 마음의 시선을 코 밑에 허공에 집중하는 거예요. 들이셔보세요. 들이쉬면서 따라하세요. 들이쉰다. 천천히 내쉬면서 따라하세요.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게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지만 효과가 빨라요. 이거 할 때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코 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몸과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둘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인 것 같지만 죽으면 분리돼요. 몸뚱이는 나무 토막처럼 죽는 거고 마음은 빠져나가요, 거기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연습하는,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착각을 깨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보통 뇌, 머리 또는 가슴, 심장, 뭐 온 몸 안에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죠.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곳에 생겨나요. 이게 바로 아바타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중하는 곳에 생긴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고 현상이 있을 뿐이다 이 소리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코 밑에 두는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달마가 대사가 그랬죠. 네 마음을 내놔봐라.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줬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고정된 실체가 없고 현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직관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결국 뭐 호흡명상이든 초기불교든 대승불교든 선불교든 정토불교든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
실체는 없고 현상이 있을 뿐이다. 이게 일맥상통이에요. 전부 꿰뚫어요 이게. 그래서 이 들이쉰다 내쉰다를 꿰뚫어 아는 거, 이게 바로 호흡 명상이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마음을 어디다 내놨으니까? 허공에 내놨으니까.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머리가 아파져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속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져요? 배가 아파져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허공에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아파지나? 허공이 아파지는. 허공이다. 허공은 분별심이 없어요. 허공은 흰구름이 몰려온다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지도 않고,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아이고 오지 마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다만 바라볼 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보세요. 다만 바라볼 뿐. 이게 바로 명상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목숨은 한 호흡간에 있다.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며 우주는 성주 괴공한다. 이게 재행무상이죠.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항상됨이 없다. 변한다 이거예요. 한때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는 한때다. 몸은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요. 마음은 생주이멸. 생겨나서 머물렀다 변이해서 소멸해요. 우주는 성주 괴공. 형성돼서 머물렀다 무너져서 공해져 버려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 사바의 법칙이에요. 저게 사바세계의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 재행, 무상. 재행이라는 게 모든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상은 항상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한다 이거예요. 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우주 자체가 변하는데 내가 안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변한다. 모든 것은 한때다. 이거를 깨닫는 게 바로 재행, 무상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거를 절절히 느끼면 애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애착이 아직도 많은 사람은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겐선사 같은 사람은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이렇게 했어요. 출가의 의미를,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면 애착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변하는데, 다 변하는 세계에서 뭐 애착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공도 한때고 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호흡 명상이고, 이거를 꾸준히 잘하면 수다원과를 빨리 얻습니다. 애착이 줄어들어요. 탐진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를 수다원과라 그래요. 무상만 뼈저리게 느껴도 수다원과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바타 명상.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과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마바냐바라밀. 예. 아바타 명상은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 감옥에 갇혀 살고 있어요. 이중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이 셀프 감옥이에요. 셀프 감옥이 뭐예요? 셀프 서비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이에요. 이거는 부처님도 신도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부처님이 일시 벗어나게 해줘도 지가 또 만들어. 그래서 셀프 감옥에서 벗어나는 건 자력으로 벗어나야 돼요. 셀프 감옥이 뭐냐? 이 몸이 나다. 내 몸.
이 마음이 나다. 내 마음. 이게 셀프 감옥이에요. 예? 무아경.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대부분의 그 아라한들, 처음에 아라한이 된 비구들은 무아경을 듣고 아라한이 돼요. 무아경. 오비구. 그 다음에 나중에 야사와 55인의 친구들. 하여튼 초기에 이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 아라한이 된 사람들은 무아경을 듣고 아라한이 됩니다. 무아경의 개송을 듣고 저거.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그 불교는 관찰의 종교죠. 관찰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그걸 듣고 아라한과를 얻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불교의 첫 번째 핵심 가르침은 무아설입니다. 내가 아니다. 이거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면 뭐냐?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불과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이죠. 대승경전에 오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초기 경전에서는 강조하고 대승경전에 오면 이제 내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아바타다 이거예요. 꿈과 같고 아바타가 환자를 옛날에는 헛개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과거의 스님들은. 근데 헛개비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아바타라는 말이에요. 아바타. 아바타는 뭐냐?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걸 아바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바타라는 말이 현대인들한테는 더 와닿는 표현이에요. 아바타가 원래 범어예요. 아바타라라고 하는 범어입니다. 산스크리트. 인도 말이에요. 인도 고전어. 1100억 화신서가모니불 그러죠? 1100억 화신서가모니불 들어봤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서가모니불이 뭐란 소리야? 아바타란 소리예요. 몸으로 나타나신 아바타예요. 그래서 1100억이나 되는 몸으로 아바타이신 화신 그게 바로 아바타예요. 화신, 보신 이게 다 아바타예요. 법신이 진짜고 비로자나 법신불만 진짜 부처고 보신불, 화신불이 다 아바타예요. 보신, 화신 이게 다 아바타란 소리예요. 아바타라는 범어, 아바타라라고 하는 범어를 번역하면 보신, 화신이에요. 그게 분신, 보신, 화신. 서가모니불도 아바타고 아미타불도 아바타예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화 아미타불 새벽 종송할 때 나오죠? 360만억 11만 9,500 360만 억이나 되는 아바타로 나타나는 아미타불 부처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들 깜짝 놀라. 아미타불도 아바타야. 서가모니불 아바타야. 그러면 뭔 소리야? 맨날 연불할 때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하면서 그럼 뭐 그 건성으로 하는 거야 그냥. 뜻을 모르고. 아바타예요. 그렇지만 법신불은 소리가 없고 형색이 없기 때문에 중생 교화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중생 교화를 위해서 법신불이 눈높이로 낮추신 분이 바로 보신불이고 화신불인 거예요. 서가모니불이 오지 않았다면 법신불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보신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제도를 하려고 부처님이 일부러 빛과 음성으로 낮춘 분이 아미타불이고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몸뚱이로 나타난 분이 서가모니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해서 금강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 금강경의 실천, 이게 아바타 명상입니다. 나오잖아요.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게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개송입니다, 저게. 그래서 아바타 명상이 금강경의 실천 수행법이에요. 읽기만 주구장창 읽는다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개송을 우리가 행해야 그게 실천이죠. 그 반야신경에도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조견 오온계공 돌체고액인데 그거를 현대인이 알아듣게 번역하면 몸과 마음, 오온계공이라는 말이 오온이 몸과 마음이에요. 색수상행식인데 색수상행이 몸뚱이고 식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온은 우리 중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몸과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공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공,
묘유.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재무상인데 어디에 있겠어. 현상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무로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실체는 무, 현상은 유. 그래서 유무 중도를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정확히 알아야, 이걸 알아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나중에도.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현상은 있다 이거. 꿈 꿔봤죠? 있었죠 분명히. 근데 실체가 있어요. 내놔봐 그럼 내놓을 수 없지. 그거예요 바로. 아바타. 실체는 없어 고정된 실체. 그러니까 변화하는 현상은 있어. 번개불 빠방 치고 지나가면은 번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근데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아니지. 변화하는 현상.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무중도. 공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교가 안 헷갈려요. 실체는 없다. 현상은 있다. 현상이 있으니까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바타에 불과하지만 이걸 선용을 해야 선한 작용으로 반작용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바타인 걸 확인을 하고 이거를 선용해라.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먼저 이제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간단해요. 따라해볼까요? 아바타가 애착한다. 아바타가 화를 낸다. 아바타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욕심이 올라오면 얼른 아바타가 욕심을 내는구나. 어떤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성을 보고 애착심이 올라왔어. 그러면 이 아바타가 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할. 이거 효과 있습니다. 저 많이 써먹어봤어요. 화날 때도 이 아바타가 저 아바타한테 화를 내는구나. 이거 효과 있어요. 빨리 되는 사람은 금방 되고 좀 시간이 더딘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효과는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해본 수행법 중에 탐진치를 녹이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연습하면은 뭐 10번에 한 번만 돼도 그게 어딥니까? 한 번도 안 됐었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9번이 안 돼도 한 번만 돼도 효과가 있으면 야, 이거 효과 있구나 하고 점점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물론이고 남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예요.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부처님도 아바타인데 뭐. 중생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다 아바타예요. 여기는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엄경 같은 데서는 공화, 원각경 이런 허공의 꽃이다 이렇게. 화엄이 꽃으로 장엄했다는 뜻이죠. 무슨 꽃? 공화예요. 허공의 꽃. 허공의 꽃이 뭐예요? 가상. 그걸 요새 말로 하면 가상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바 세계는 윤회 게임 가상현실이고 극락정토는 해탈 게임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윤회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계속 돌고 해탈하고 싶으면 해탈 게임 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윤회 게임 판에서 해탈하긴 정말 어렵고 했다가 하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그냥 안 두고 아예 해탈 게임 판으로 가면 거기 처음부터 해탈이야. 어떤 게 더 좋을까? 판을 바꾸는 게 훨씬 확률이 좋죠. 따라해볼까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견문각자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다만 견문각자일 뿐. 견문각자는 자는 없다. 이것뿐.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모든 존재는 유명무실. 이게 바로 제가 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린 우리가 이목고 화두를 많이 드는데 이목고 화두의 답입니다. 우리가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화두죠, 이목고. 그냥 견문각자일 뿐, 견문각자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견문각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하는 거야? 아바타가 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진짜난데 관찰자가 뭐냐? 관찰자는 그 자체로서 존재가 아니에요. 아바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은산철벽에 부딪혔는데 어느 날 매일 새벽에 이제 그때 조계사 법당에서 새벽에 가서 108배를 했는데 하루는 108배를 하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여기에 부처님께서 세 글자를 각인을 시켜주시더라고. 조계사 법당에서. 그 세 글자가 뭐였냐면 따라해볼까요? 능, 엄, 경. 여기 있다. 능, 엄, 경을 그냥 빡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 뭐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로. 능, 엄, 경 하고 팍 새겨주셔. 그래가지고 곧바로 나가서 그 조계사 뒤에 정독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이 있어요. 한 5분이면 가, 걸어서. 거기 가서 능엄경 찾아서 읽고 해결했어, 그때. 아, 몸과 마음은 내가 참나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참나, 본마음 참나가 따로 있다. 그래서 본마음 참나를 찾아 헤맸거든요. 답답하기 짝이 없고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능엄경 해가지고 그 뒤로 가서 능엄경을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답이 그냥 쫙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능엄경 읽어보세요. 아주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면 따라보세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이 소식이 능엄경에 딱 들어있어요. 5원, 6군, 12처, 18개가 다 진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5원, 6군, 12처, 18개를 떠나서 진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 취지하고 똑같아요. 비로자나 법신불이 진짜지만 관찰자지만 아바타로 중생 교화를 위해서 아바타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몸과 마음이 그 비로자나 법신불과 둘이 아닌 거예요. 삼불 원흉이라 그래요. 이걸 불교용어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중생 교화를 위해서 따로따로 나타날 뿐이지 이게 또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소리야 결국은. 그게 삼불 원흉.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뿐 견문각자 한 자는 없다. 제가 이것뿐이라는 소식은 내가 이미 그 능엄경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 뒤에도 이제 참선하면서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지리산 쌍계사에서 이제 뭐 행자 강원 또 강사 생활도 하고 선방도 살고 이랬는데 하루는 이제 그 쌍계사 계곡에 내원 계곡이 있어요. 주계곡이 내원골이에요. 내원골하고 옥천골이 만나서 쌍계사인데 그 내원골이 큰 계곡입니다. 거기서 이제 행선을 하고 있어요. 포행하면서 화두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리산 허공에서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나 혼자 있었는데 이것뿐! 야, 그러네. 부처님께서 인증샷을 내리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것뿐! 하고 그냥 그 허공에서 뭐 부처님이신지 육조해능선사인지 난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지식. 그래서 내가 그래 인증 이것뿐이 답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이목고 이것뿐으로 낸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따라해볼까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게 바이하경이라고 초기경전이. 초기경전하고 선하고 다 통해요, 그냥. 그 근본이 재행무상, 재법무화. 표현법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견견.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문문.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각각.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지지.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게 뭐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거예요. 견이 견하고 문이 문하고 각이 각하고 지가 지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견문각자 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견문각지가 견문각자 한다. 결국 그래서 이 선의 모든 답은 동어반복입니다. 동행반복이거나 이먹고 이것뿐. 박수 치는 놈이 누구냐? 누구예요? 다만 박수 칠 뿐, 박수 치는 놈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답은
세 가지예요. 동어 반복, 동행 반복, 아니면 바로 지금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나홍 선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그래 인가 받았어요. 부모 미생전, 이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부모에게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 답은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은 견문각지할 뿐, 이 소리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바로 지금 여기로 확 땡겨온 거예요.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뭐 과거 어쩌고 저쩌고, 지금 바로 지금 여기로 딱 땡겨온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거예요. 통행 반복. 박수 치는 누구냐? 이놈이에요, 바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그걸 육조단경에서는 불행시불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아행시야. 나의 행위가 나다. 내가 있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행위다, 이거예요. 나눠지기 이전. 분별심을 일으키기 이전. 그래서 이 답은 깐 애들이 더 잘한다 그랬죠? 애들 앞에서 이거 뭐라 그래, 애들 앞에서? 잼 하면 어떻게 해, 애들은? 같이 답 잘 알아. 왜? 애들은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저기 정강선사가 안수정등 화두, 안수정등 화두를 정강선사한테 용성선사 제자가 딱 제시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우물 속에 코끼리를 피해서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밑에는 독사가 있고 위에는 그 넝쿨을 잡고 있는데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 그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안수정등 화두예요. 화두를 딱 제시하니까 정강선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정강선사가 한때 엿장사를 했어요. 만행한다고. 그래서 엿판이 있었어, 옆에. 그 엿을 딱 깨가지고 씹어 먹으면서 달다. 달다. 이게 왜 답이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옆판에. 여기에서 달다고 느낄 뿐, 달다고 느끼는 자는 없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 거기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달다가 답이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게 답인지를 몰라.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달뿐, 달다고 느끼는 자, 각하는 자는 없다. 각각이에요, 그게 각각. 느끼는 것을 느낄 뿐. 지지, 아는 것을 알 뿐.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볼 뿐. 따라해보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라볼 뿐. 바라보는 자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들을 뿐. 듣는 자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느낄 뿐. 느끼는 자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알 뿐. 아는 자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를 뿐. 모르는 자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앉아있을 뿐. 앉아있는 자는 없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숭상 큰 스님도 모를 뿐 했죠? 모를 뿐으로 끝냈지만 설명을 붙이자면 모르는 자는 없다. 그게 답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어떤 말에든 이것뿐을 붙이면은 다 그게 화두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화두의 답, 이것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뿐이라는 뭐냐? 바로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이것뿐이라는 게 뭐냐면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라는 말을 구체화시킨 게 쉬운 말로 표현한 게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것뿐을 알았어도 이걸 체화시켜야 되는데 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목구하고 앉아있으면 체화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것뿐을 체화시키려면 아바타 명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바타가 앉아있구나. 아바타가 승질날라고 하는구나. 아바타가 걸어가는구나. 이게 바로 이것뿐을 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권장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아바타.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관찰자. 관찰자로 살 것인가? 아바타로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좀 더 크게. 마지막으로. 잘했어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건 아바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바타의 몫이고,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 창조자, 이게 관찰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라는 임재선사의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면 있는 곳마다 진리다. 주인공이 된다는 게 뭐냐? 몸과 마음이 아니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는 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영화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은 스토리를 이끌어가죠. 조연들은 주인공이 하는 대로 따라가죠, 분위기. 그거예요, 바로.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 이게 관찰자고 이게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무화법을 깨치면은 이제 제법무화 단계를 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미따 명상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참선은 제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아미따바. 네. 요거 아주 우리나라 불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선은 제상 비상을 강조하죠.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제상 비상, 즉견열애 나오죠. 그거까지 알면 불교를 반쪽 아는 거예요. 반쪽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 나머지 반을 알아야 돼요. 나머지 반이 뭐냐 따라하세요. 범소유상, 개시진실, 약견, 제상, 실상, 즉견열애. 이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원각경, 법화경, 금강경은 초기 대승이고 후기 대승으로 가면 범소유상, 개시진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 보면 뭐 주산신 중 주림신, 주약신 중 주가신, 주화신 중 주해신 막 나오죠. 막 대천안주 주지신, 바사마연 주해신 해가지고 30물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들 이름 다 거명이 되죠. 이게 뭐예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번 뺏었다가 존재를, 그 다음에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존재를 한번 뺏어 주는 게 바로 색즉시공이고, 그 다음에 존재를 다시 인정해 주는 게 공즉시색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해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는데 맨날 색즉시공만 읽으면 이게 현실과 이 이론이 분리가 돼서 이 생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고 만나야 색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또리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살인도와 활인검을 같이 갖는 겁니다. 참선은 제상 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는 무슨 뜻이냐? 모든 존재는 허상이다 이 소리예요. 아바타다 이 소리죠. 허상.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근데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왜? 실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법신불은 상이 없어요. 무상. 실상은 무상이에요. 근데 무상으로 있으면 중생교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중생교화를 위해서 허상이지만 놔두어야 되는 거예요. 보신불과 화신불이 놔두어야 중생제도가 돼요. 왜?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 부처로 아바타 중생 치유하는 거예요. 아바타 중생을 치유하는 건 아바타 부처지, 법신불은 아바타 중생 제도 못해요. 눈높이 학습. 이게 바로 눈높이 학습입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심사숙고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개송을 딱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참선은 제상비상이라 살불살조.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렇게 해서 죽여놓고 끝나지만 그 다음에 정토에 가면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살리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살린다. 이게 바로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들면서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하니까 갑자기 호련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였냐면 그대로만 하면 상품 상생이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게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이게 엄청난 소리입니다, 이게.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재행무상, 재법무화까지 같이 들어간 아미따 명상인 거예요. 내가 아미타바 염한다 그러면 하품이고, 내가 아미타바 염할 뿐 그러면 중품이고,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그러면 상품이다 이거예요. 같이 읽죠. 아미따불의 본래 이름인 아미따바는 무량광명을 뜻한다. 일심으로 염하면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해탈 삼매를 얻으며 죽어서는 극락정토에 화생한다. 원래 아미따바가 부처님 본래 이름이에요. 아미따바 부처님인데 바자를 탈락시키고, 저것도 산스크리트어예요. 아까 아바따라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세 글자만 하는데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돼요. 마치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나무 월스님, 나무 월스님 하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나무 아미타불은 나무 월스님, 월스님 그럼 내가 뭔 소리야? 그거 나 부르는 거 맞아? 이러겠지. 아미따불이 그게 원래 아미따바불 이래야 돼요. 제대로 부르려면 아미따바 부처님. 그래서 아미따바는 무슨 뜻이냐? 무량, 광명. 광명이 한량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염하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궁극에는 해탈삼매를 얻고 죽어서는 밝디 밝은 세계, 무량 광불의 토인 극락정토로 태어난다. 태어나는데 화생한다 이렇게 돼요. 화생이 뭐야? 아바타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화신. 아바타로 태어난다 이거. 거기에 태어나는 몸은 이것도 물론 아바타지만 이 아바타는 살덩어리 아바타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바타 중에서도 품질이 열악한 아바타입니다. 이거는 100년도 못 가요. 그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싸주고 놀아주고 뭐 이거 보통 간수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극락에 가면 그냥 보면은 그냥 만족하고 배가 불러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얼마 못 가. 늙고 병들어 죽어요. 굉장히 열악한 아바타인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실감이 난다는. 실감이 난다. 그래서 실감나게 공부하기에 딱 좋은 게 바로 이 살덩어리 아바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게 실감나게 공부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실감나게 공부할까? 실감나게 노는 거야. 실감나게 고통을 겪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 몸뚱이를 받아온 이유는 이 사바세계에서 이 살덩어리 아바타로 실감나게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게 실감나게 공부할 학습 자료입니다. 잘 활용을 하세요. 선용. 같이 읽죠. 어떤 이는 말한다. 극락이 따로 없으며 마음 편하면 바로 여기가 극락이라고. 정말 그럴까? 사바삼계는 불타는 집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잠시 무심할 수는 있어도 계속 무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100%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이중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한 해탈이다. 예. 이중 감옥. 우리는 이미 100%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저 부산 항구로 데려가서 거기에 큰 아주 배가 있어.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 이 배는 100% 침몰합니다. 타세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쳤냐? 내가 그랬잖아. 이 배는 100% 침몰합니다. 타세요. 여러분 그러면 미쳤냐 이러겠지. 여러분 미쳤어요 이미. 이미 100%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 죽을 사자라고 사자 끝내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경전에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 사후 대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이고 사후 대비를 안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나와요. 사후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쳤다니까. 100%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으면서 맛집 술래 다니고 좋은 경치 찾아다니고 뭐 그 안에서 서로 시비하고 싸움 박질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약해 놓고 그래 해라. 내가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후 대비 예약이나 해 놓고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하는 건 괜찮다. 예약을 해놔야 돼요. 예약.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금년 결사입니다.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태어나고자 하는 모임. 이게 금년 결사예요. 그걸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 만들었어요. 금년 결사. 그러니까 뭐 1년밖에 안 됐죠. 그거 만들게 된 계기가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먹고 이것뿐, 아까 말한 거 이먹고 이것뿐 책을 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많은 수행자들이 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진도 좀 나가겠구나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책을 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조용해. 그래서 뭐지? 내가 뻘짓했나? 이거 뭐 소용이 없네. 책도 안 읽고 뭐 읽어도 별로 뭐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헛투로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오죽한 부처님한테 내가 푸념을 했다니까. 부처님, 저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나 여기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지금 오면 본전이다. 내가 얼른 이거 40년 동안 죽어라고 했는데 본전치기밖에 못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뭘 해야 되지? 하고 내가 정토법을 안 했구나. 참선법만 40년을 했지 정토를 내가 무시했구나. 내가 출가하기 전부터 아미타불 부처님 그 가피를 많이 입고 국사하면서 백중회양하면서 일불 4대 보살님 출연한 것까지 직접 목격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허투루 생각한 거예요. 나도 그냥 참선이 최고다, 뭐 최상승법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만 꽂혀가지고 나도 그것만 주구장창 한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수행한 게 내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구나. 불보살,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구나 하고 이제 정토법을 새로 연구하고 새로 책도 보고 사례담도 찾고 이러면서 새로 책을 냈죠. 그게 여러분 시작할 때 나눠준 가자 건너가자 저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까지 가게 됐어요. 여산 독림사의 아미타불 48m짜리 높이 불꽃 연화대까지 합치면 82m예요. 높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완전 금동이야. 야, 인터넷에서 봤는데도 신심이 나더라고. 보기만 해도. 여기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작년 10월 달에. 가서 예불을 하는데 여기 3,000명이 동시에 예불을 할 수 있는 법당이 있어요. 경행연불. 예불이 그냥 경행연불이에요. 걸으면서 연불하는 게 예불이에요. 1시간 반 저녁엔. 새벽에는 1시간. 그 새벽 예불 1시간 경행연불하고 딱 이제 아미타 부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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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따바. 이게 오음연불입니다. 다섯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본래 이름 아미따바를 염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텔레파시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들 왔느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정토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게 내 일이니까 금년결사를 활성화시키거라. 그렇게 끝났어요, 작년. 그래가지고 올해 또 갔어요. 넉 달 전에 10월 달에.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10월 달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이제 저녁 예불 하면서 올해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은근히 또 기대를 했죠. 이제 경행연불 하면서. 그랬더니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퇴굴심을 내지 마라.
퇴굴심은 열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라. 잘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소용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다만 할 일을 할 뿐. 이렇게 다만 할 일을 할 뿐. 퇴굴심을 내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갔다 와서 너무 신심이 나가지고 야, 아미타 부처님 진짜 계셨어. 네, 불상 보러 갔다가 부처님 만나고 왔어. 그게 이상치상이에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고 막 이제 막 정투법을 전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반응이 또 역시 뜨던 미지근 해가지고 아니 저 스님 맨날 참선하고 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막 웃을 일이 생긴다. 뭐 이러더니 요새 아미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나라 K 명상이 아미타 명상인 거예요. 원효대사, 의상조사, 나홍선사, 서산대사 전부 아미타 명상이에요. 회양은 젊어서는 뭐 선도하고 뭐 이것도 하고 화엄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아미타 명상 연불로 회양하셨어요. 전부 다. 그 이유를 내가 알게 됐어요. 뭐 철 없을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게 정상이지만 철 들면 연불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연불은 철이 들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정확히 이걸 깨닫게 됐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아미타 명상을 권장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하고 나도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아바타가 아미타바 여말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중 과목에서 벗어나는 게 완전한 해탈이야. 첫째는 셀프 과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셀프 과목에서 벗어나는 게 아바타 명상입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인데 사바는 무슨 가상현실? 무슨 게임? 윤회 게임 가상현실이에요. 여기 있는 한 무조건 윤회해야 돼요. 무조건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이 윤회 게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판을 바꿔야 돼요. 해탈 게임 판. 극락정토는 해탈 게임 가상현실. 사람들이 극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극락은 뭐 천상세계 중에 제일 좋은데 거기도 역시 윤회하는 세계 이렇게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저도 작년 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착각이구나. 거기는 윤회 게임이 아니라 아예 해탈 게임판이에요. 가면 다 해탈이야. 그래서 해탈하고 싶으면 거기 가면 돼요. 즐겁게 공부하면서 해탈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기는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해탈하는 데고 그래도 해탈했다고 해도 셀프 과목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직 사바 3계는 화택이에요.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3계는 화택이다. 불타는 집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태어나야 돼요. 여기 3계 화택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은 아미따바의 원력에 힘입어야 됩니다. 내 힘만 셀프로는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왼손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자, 따라보세요. 자, 타, 일시. 자타 일시 성불도가 자력과 타력이 만나야 진정한 불도를 성취한다. 이런 뜻이지. 나와 남이 동시에 성불을 못해요. 미륵불 성불할 때 다 성불해요? 아니에요. 서가모니불 성불할 때 다 성불했어요? 아니에요. 자타일시 성불도를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나와 자력과 타력이 만나야 이중 과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해탈이다. 합장하고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과목 탈출. 아미따와 함께하니 사바 과목 탈출.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아미따바를 염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 해탈 세계로 인도하는 극락 가이드가 최상의 선행. 아미따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한 소절만 들려드리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아미따바 오나카나 아미따바 자나깨나 아미따바 죽으나 사나 아미따바.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